말씀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6.25지요. 제가 어렸을 때 6.25가 다가오면 포스터도 그리고 지금도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표어가 생각나요. 때려잡자 김일성 이런 거요. 포스터 그려놓고 때려잡자 김일성, 무찌르자 공산당 이런 거 표어를 쓰고 포스터를 만들고 그랬죠. 참 6.25만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한둘이 아니죠. 6.25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속에서 죽었고 수많은 가족들이 헤어지고 또 어떤 가정들은 북쪽에 또 남쪽에 서로 가족이 떨어져 있는 그런 아픔을 지금도 이산 가족들이 많이 겪고 있죠. 뿐만 아니라 6.25 때 우리나라는 공산화가 될 뻔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됐더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죽어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유엔군이 우리 남한을 도와서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서 북쪽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압록강에 가서 우리 군인들이 압록강 물을 뜨고 하는 그런 사진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중공군이 중국 그 공산당의 군인들이 내려온다는 정보를 가지고 메가더 장군이 이 만주 땅에다가 핵폭탄 하나만 던지자고. 중공군이 내려오게 되면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돼버리니까 거기다 핵을 하나만 던지자고 했다는데 이미 일본에 1945년에 핵폭탄이 떨어져서 일본이 항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다가 만약에 그때 핵을 하나 던지든지 아니면 중국 공산당에게 너희들이 내려오면 우리가 핵을 던지겠다라고 좀 위협을 해서 그때 우리나라를 통일을 시켜버렸더라면 지금 미국이 북한의 핵 때문에 위협을 받는 일이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때 그 북한이라고 하는 정권을 남겨두고 거기를 다 초토화시켜놨으니 뭐 저거 얼마 안 있으면 무너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남북한을 통일시켜 놓지 못한 것이 지금 그 북한 땅에서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미국을 향하여 쏘겠다고 위협을 하는 그런 어려움과 위기를 미국이 맞고 있죠. 지금도 미국이 섣불리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 때문이고 또 혹여라도 북한의 핵미사일인 미국을 땅을 향해서 날아왔을 때를 생각해서 섣불리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6.25 때는 러시아는 아예 참전도 안 했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구로 밀어붙였지 무슨 특별한 무기가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미국은 많은 비행기들 그리고 핵무기도 가지고 있었던 시절인데 말이죠. 그때 꺾어놓지 못한 것이 지금 두고두고 60년이 넘도록 우리 남한을 위협하고 또 이제는 미국까지 위협하는 지경이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같은 원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밀어내라.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땅 안에서 가나안 족속은 단 한 사람도 살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전. 오늘 여기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산당이라고 그들의 제단 또는 산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단. 성경에 보면 산당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당 그러면은 느낌이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들 전부 이방 신전이라고 생각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신전들을 전부 파괴하라고, 전부 쓸어버리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스라엘 지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보니까 그 이방 신전들이 너무너무나도 의리의리하고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신전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의리의리하고 멋있게 지어놨는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의 교회들이 굉장히 초라해요. 제가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저희 교회 성도님들 10분밖에 안 되고 참 연세 드신 분들이었는데 제가 막 뭐라고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당이 어떻게 이 지경인데 그냥 둡니까?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교회가 여러분들 집보다 못합니까? 제가 그랬어요. 물론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랬죠. 뭐 가진 돈도 없고 또 성도들 다 어렵게 사시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또는 속상해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에 어디 세미나를 갔다 왔습니다.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모여서 기도 연합으로 기도해야 하자는 그런 세미나였는데 거기 보니까 전에 참석했던 교회들 사진들하고 목사님들 얼굴이 찍힌 책자가 있어서 보니까 전부들 많은 교회들이 보니까 저 시골에 또는 한쪽 구석에 또는 개척교회를 하면서 초라한 교회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몇몇 교회들은 예배드린 장소를 참 멋있게 화려하게 잘 지어놓은 교회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 이 건물에 있지 않아요. 기독교의 신앙은 보이는 것에 있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나 여호와를 섬기는 너희들은 이방 신전들,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전들을 전부 헐어버리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남겨놓고 다 헐지 않고 초라해 보이는 거,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건 다 헐어버렸겠죠. 그러나 그들의 눈에 볼 때 괜찮은 거, 화려한 거 이런 것들은 다 남겨놓고 나중에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아주 두드러진 모습이 하나 있죠.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받으셨겠습니까? 그 제사? 저는 안 받으셨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를 원하시지 화려한 이방 신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착각한 거죠. 기브온 신전, 기브온에 있는 그 신전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 화려한 신전에서, 그 거대한 신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 신전을 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전부 헐어버려라.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남겼어요. 신전들을 남겨놓고 가나안 족속들 중에,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뒤에 어린이들, 뒤에 안내 보시는 분들이 조금 제지를 하셔야 돼요.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의리의리한 이방 신전들과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좋아 보이고 그들의 딸들과 그들의 아들들에게 자신들의 딸들을 주고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는 일을 벌임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가나안 족속들, 그들이 남겨두었던 가나안 족속들과 그리고 이방 신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시와 올무의 역할을 얼마 했느냐면 400년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국 중공군의 진입을 막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은 60년이 넘도록 골치를 앓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 우리나라가 좋아서겠습니까? 아니요.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미군이 철수를 하면 방어 범위가 너무나 넓어지는 거예요. 미국에게 군사적으로 굉장히 불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한국 땅에 미군을 들여다놓고 가능하면 우리 한국과 함께 자신들의 군사적인 어떤 그 라인을 중국 가까이에 둠으로써 중국에게 위협도 주고 그리고 방어할 지역을 작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만일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의 영향권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미국은 너무나도 넓은 지역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때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60년이 넘도록 골치를 앓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헐어버리라고 그리고 헐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해주신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남기고 그들이 보기에 힘든 것을 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함으로써 그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족속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웁니다. 근데 얼마나 울었는지 그 땅의 이름을, 그 지역의 이름을 우는 자들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울어야 이름이 바뀝니까? 제가 수임리에 왔는데 여기 아직도 뭐 22년 전이나 지금이나 수임리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최근에 한번 바뀌었죠. 북한 강로로. 수임리에서 이제 길 이름이 이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거 바뀌는 거 우리나라 생기고 처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복임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이 원래 복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엄청나게 울었기 때문에 그 지역 이름을 우는 자들이라는 뜻을 붙여서 복임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엄청나게 울었는데 그런데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이 등장할 때까지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아니, 울었는데. 오늘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울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는 곳마다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의 괴로움을 심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연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가져오지 않아요. 내가 울었다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울었다고 하나님이 다른 역사를 주시거나 하지 않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회 예배당을 지을 때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울었다는 소리를 하니까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한 달 울어가지고 예배당을 하나님이 지어줬으니까 그것도 60평을 지었으니까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 가서 2달만 울으면 하나님이 120평 지어주시지 않겠냐고 내가 얘기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나도 그러니까 그게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생각이죠. 그래서 여기 이 본문을 볼 때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은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다 취소하시고 그래 네 울었어, 그래 제사 드렸어, 그래 잘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희에게 내리겠다고 했던 재앙은 거두고 내가 너희 다 용서해주고 다시 풀어줄게 이렇게 하셔야 맞잖아요. 그래야 이 울음이 회개이고 그래야 이 제사가 하나님 받으신 제사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이 말씀은 우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지 못하고 그저 나에게 제물을 바쳤다고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밀어내고 그들의 모든 신전을 다 헐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려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나 여호와의 나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나 여호와의 나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지명하신 나라예요. 물론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특별히 지명하신 곳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옛날 이야기로 끝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상입니까? 안 믿는 것이 정상입니까? 안 믿는 저 사람들이 정상이에요. 우리는 기적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하신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역사 속에서 보면 완전히 비정상적인 나라예요. 노예로 살던 민족이 반란과 반역 없이 애굽의 왕이 그래 다 들고 나가라 라고 해서 노예에서 해방된 민족이에요. 전쟁 없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그거 아닙니까? 저 북한을 없애고 싶은데 저걸 없애려면 뭘 해야 해요? 그냥 뭐 가서 들어와라 그러면 옵니까?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 뭐 대화하자 그러니까는 대화의 자세가 안 됐다든지 마음이 틀렸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거부하고 있잖아요. 전쟁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나라. 여러분, 전쟁 없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냥 주셨어요. 막 전투해가지고 힘을 길러가지고 군사의 힘을 늘려서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전쟁에서 빼앗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 하나님의 아들, 딸의 자격,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의 이 위치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얻은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걸림이 되는 것이 있다면 싹 제거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살고 하나님도 소중하지만 무엇도 소중하고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아직도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다.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부른 찬송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렇게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고 가나안 땅에 좋아 보이는 것을 남겨둔 거예요. 저걸 남겨두면은 나에게 유익이 되고 저걸 그냥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은 싹 제거하셔야 합니다. 남겨두면 그것이 나중에 올무가 될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가시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일에 타협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끔 저한테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잘못되는 거 잘못인 줄 알지만 어떻게 해요? 봐주세요. 그래요, 저한테. 저한테 봐달래요. 여러분, 제가 봐줄 권한이 있습니까? 없어요. 참 그분한테는 미안하지만은 제가 그럽니다.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시고 조심하세요. 제가 그래요. 물론 저의 마음, 그래요. 하나님 좀 봐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조금 눈 감아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임 되심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방해거리가 되는 것을 남겨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과 그 무엇을 같이 두려고 하면 반드시 그것이 올무가 되어지고 옆구리에 가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참 오래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로 하셨으면 하나님 보실 때에 거리끼는 것이 느껴지면 다 제거하세요. 다 버리세요. 두면 그것이 악취가 될 것이고, 두면 거기서 벌레가 나올 것이고, 두면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해가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방 신전들을 다 헐어버렸더라면 여러분, 그 후손들은 이방 신을 모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신전들을 다 남겨두고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놓으니까 나중에요, 그 가나안 족속들과 이방 신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에게 야, 바알 섬겨도 괜찮아. 바알 섬기면 된다니까. 바알 섬기면 농사하는데 지장 없어. 비를 내려주는 게 바알 신이잖아. 아스다롯, 그게 땅의 신이야, 땅의 신. 바알의 부인이야, 바알의 부인. 바알의 짝이야.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면 너희가 잘 살게 된다고. 여러분,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고통과 고난을 겪고 그들이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서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일에 반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여러분, 이 사사들이 일어나서 이방 신전 없애는 것을 못해요. 가나안 땅 처음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점령을 했을 때 신전들을 다 없앴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래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신전들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참으로 400년의 세월 동안 고통을 겪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넘겨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6.25 때 통일을 시켰더라면,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그때 통일이 됐더라면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전쟁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분단의 위기 속에서 또 전쟁의 위험도 모르면서 미군을 철수하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젊은이들도 나오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음을 분명히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겪었던 고난과 고통을 또 우리의 자녀들이 반복할 거예요. 내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우리의 자녀들이 또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6.25를 생각하면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이 분단의 비극이 제 다음 세대까지 넘어가지 않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 조류에 흔들려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하여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음을,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 외에 어떤 신전도 존재할 수 없음을 드러내고 또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